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저는 딱 세 가지 생각이 나요. 세 가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이다. 예수는 빛이다. 예수는 빛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분을 만나면 어두움은 물러나고 밝아진다. 예. 그래서 사실은 사도 요한이 정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거든요. 기록을 하면서 내가 전하고 싶은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전개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어진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신학적인 얘기죠. 학문적인 얘기인데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적용 언어로 그 당신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줄 수 있겠는가? 그럴 때 빛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어두워진다, 밝아진다. 이 말은 결국은 생명을 얻으니까 역동적이 될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예수를 말씀으로 노고스로 또 그분이 자기가 지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학문적 설명도 있고 또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는 그런 분이구나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빛이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빛이다. 그래서 저는 예수하면 빛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분을 만나면 밝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빛이다 그 말은 그분을 만나면 지옥이 사라지고 천국 문이 열린다. 그 인생의 때깔이 달라진다. 질이 달라진다. 형태가 달라진다. 전인적으로 놀라운 이 빛이 밝아지는 그런다. 그래서 예수하면 예수는 빛이다. 누구든지 그분을 만나면 밝아진다. 전라도 말로 하면 때깔 난다. 아멘이죠? 참 빛이다. 예수는 빛이다. 그래서 4절에 그 빛이라는 단어에다가 아모레 고추장을 찍어서 좀 떼서 발라놓으세요.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예수는 빛이다. 그 다음에 16절이요. 16절. 그 빛 대신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는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이게 내가 은혜 위에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로라. 내가 더 크게 은혜 위에 그러면 여러분 더 크게 또 은혜로라. 한번 해봐요.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어째 더 소리가 안 커지는 것 같아요.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빛 대신 주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는 항상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그런데 16절을 봐보세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은혜는 언제나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위에. 그렇게 은혜가 많이 흘러나와도 고갈됨이 있나 봐보세요. 그 구절에 우리가 그의 어쩌죠? 충만한 데서 받는다. 계속 그분은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자, 김씨하고 박씨하고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대답해도 괜찮은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예. 그러니까 먼저 믿는 나에게나 나중에 믿는 당신에게나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이건 변함이 없는 거죠. 아시겠죠? 자, 보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그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임할수록 그 은혜의 역사가 말이죠, 빛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더 놀랍게 드러날까요? 안 나올까요? 드러나죠. 그러니까 또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50절이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거기를 줄을 그어 놓으세요. 이보다, 내가 이제 이보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큰 일을 보리라. 눈을 부릅뜨면서 이보다 아주 싸납게 한번 해봐요. 이보다 이것이 복음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성경을 보실 때요, 성경을 볼 때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 메시지 가운데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래서 항상 성경은 현미경으로 보는 눈도 필요하지만 좀 멀찍이 성경의 전체적인 빛 아래서 저자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를 보려면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전체를 딱 보면 이제 그 학문적으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땅에 그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에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분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갈수록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내용을 동양인이나 서양이나 느낄 수 있도록 그림원으로, 적용원으로 바꿔주는 게 빛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밝아진다. 왜 밝아지느냐면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그러니까
나 예수님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나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난번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응답이 됐다니까. 그러면 또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뭘 그 정도 가지고 놀래니? 이게 이제 나다나엘에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야, 나다나엘아, 뭘 그 정도 가지고 놀래니? 이보다 진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분이 없죠. 만남 중에 가장 횡재하는 만남이 예수죠. 예수. 누가 별말을 해도, 누가 별말을 해도 그는 빛이야. 당신이 그를 향해서 등을 돌리면 당신의 그림자를 밟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당신이 그를 영접하면 당신은 그 순간부터 때깔을 날 거야. 왜? 그분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니까. 와,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은 뭘 그 정도 가지고 놀래니? 이보다 야야, 이건 시작이야. 이 은혜, 네가 지금 맛보고 있는 그 은혜는 그 시작이야. 뭘 그 정도 갖고 놀래냐? 은혜 위에? 그러니까 이보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확신을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로마의 모든 이런 표현을 써서 이해해 주세요. 대급박이 튀은 학자들은 로마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사학자, 철학자, 뭐 수학학자 다 대급박이 좀 굵은 것들은 다 거기 모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철학을 자랑하고, 당신들이 수사학을 자랑하고, 당신들이 수학을 자랑하는데 피타고라스의 수학 전체적인 그 수학의 진리 가운데 인생의 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진리가 있느냐? 당신들이 수사학을 연구하고, 당신들이 철학, 정말 인생이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 어디로 가고 인생에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지혜를 찾는 당신들이 정말 그 인생을 보람되게 의미 있게 그 진리가 당신들에게 있느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신들 대급박이 다 모아서도 못하는 그 일을 복음이 한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나 예수 믿고 힘들어 죽겠는데 집이도 예수 믿자고 하면 나같이 힘들 것이다. 그러면 누가 믿게 전도하겠어요? 비웃는 것은 건강해롭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갖고 내가 지금 이 멍에 짊어져가지고 오늘 또 지금 저기 단풍놀이 가야 되는데 또 목사님한테 또 접해가지고 여기 이 길래 와가지고 그래서 참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생명이다. 이 생명을 적용어로 바꿔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도록 예수는 빛이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데 계속 은혜 위에. 그러니까 와, 예수님 이 은혜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래냐? 이보다 누가 이제 4번 물어보면 열받아가지고 꼬라지니까 생겼네. 사실 그러거든요.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요.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러거든요. 나다나엘아, 내가 예수 만났어. 내가 메시아 만났어. 누군데? 나사렛 예수야.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냐? 너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야. 무슨 나사렛에서 나오냐? 성경 좀 알고 다녀라. 아니야. 내가 본 그분은 생명이고 빛이었어. 일단 한번 와서 봐.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순수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간사한 게 하나도 없구나. 정말 정직한 선민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날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날 아세요? 당신이 날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자빠져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요 있는 것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은밀한 중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가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 그러면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 이분이 정말이네. 이런 생각이 이제 눈구녕이 열리고 대급박이 열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표현이 좀 거시기하지만은 입력시키는 단어 중에 이보다 탁월한 단어가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촌스러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완전히 놀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요.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래냐? 이보다 너무 잘하신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근데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나다나엘에게도 나에게도 내가 복음 전할 사람에게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똑같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은 똑같아요. 참 이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구약 성경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 빛이 되신 주님, 빛이 되신 메시아와 또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그분에게 흘러나온 그 은혜성과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분을 만나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또 이삭이고 또 야곱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죠. 이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죠. 아우, 나 100세의 아들 낳았다. 그럴 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뭘 그 정도 가지고 놀랬냐? 비웃는 건 건강에 좋습니다. 주님이 딱 그래, 너 뭘 그 정도 가지고 놀랬냐? 그러더니 이삭이 야곱을 낳고 12제자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나라가 됐네. 그러면 또 주님이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래냐? 이보다. 근데 세상에 그 핏줄을 타고 메시아가 오는 거야. 그리고 그 핏줄을,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그 반열에 들어서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분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얘기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야곱을 보면은 이쁜 짓거리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탁세례 죽여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탁세례 죽여불어. 그런데 봐요, 진짜요. 우리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야곱 같은 사람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에 팥죽 한 그릇 먹었는데 장자 명분이 날아가 버렸거든. 이렇게 야곱 같은 사람 만날까 정말 무서워요. 세상에 눈 깜짝할 사이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얄미운 짓거리 해도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돌을 비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찾아가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가는 길에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반드시 네가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그러면서 놀라운 약속이요.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게. 그러더니 세상에 품삯을 전박이로 하자. 그랬더니 퐁전박, 퐁전박, 퐁전박. 또 얼룩이로 하자. 그럼 퐁얼룩, 퐁얼룩.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부자가 됐어요. 그럴 때 야곱이 하나님한테 그래, 은혜 위에 은혜가 너무 커서요, 와, 제가 부자가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뭘 그 정도 가지고 놀랬냐? 이보다 이게 복음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참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과 이렇게 구원되는 그런 모습을 정확하니 스토리텔링을 하는 부분을 보시려면은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선배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기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은 했지만은 사실은 술 팔고 몸 파는 창녀예요. 근데 그 라합이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왕족보인 마태복음 1장 왕족보에 왕비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종에서 가장 후가시를 많이 넣어갖고 그 번역을 기생이라고 했다가 나요. 이해가 됩니까? 그 업종에서 가장 후가시를 많이 넣어갖고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생이라고 했는데 실은 여리고성에서 모압 사람 만나서 술자리 같이 하고
또 잠자리 같이 하고, 그 다음 날은 암몬 잡놈을 만나서 술자리 같이 하고 잠자리 같이 하고, 그 다음 날은 애굽 잡놈을 만나가지고 술자리 같이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당시의 중동 지방의 이슈, 그게 애굽의 바로 황제가 지팡이 든 80살이 넘은 할아버지한테 똥 싸고 자빠졌다 하더라. 이게 이제 우리 고향 버전으로 이해를 하세요. 입력하는데 탁월하니까 찍 싸고 있다 하더라. 똥 싸고 있다 하더라. 그게 이제 중동 지방에, 그게 이제 빅뉴스예요. 그러니까 이 나합이 그날 술자리에 앉으면 이제 애굽 얘기 못 들으셨냐고, 아이고 지팡이 든 할아버지한테 바로가 똥 싸고 있다 하더라고. 그 지난번에 이 때문에 반 죽는다 그러더라고. 지난번에는 모든 샘물이 피로 변해갖고 똥 싸고 있다 하더라고. 도대체 그 게임이 어떻게 됐다냐고. 이게 자꾸 빅뉴스가네요. 그런데 이 계속 들리는 소리가 애굽의 바로 황제가 80살 넘은 할아버지한테 지금 밀리고 있다 하더라. 이제 그게 당시의 이 얘기니까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로 황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자들이 징계로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애굽 사람도 노예로 있는 잡족들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대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까지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패스오버했다더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팡이 든 할아버지가, 사실은 지팡이 든 할아버지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지팡이 든 할아버지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인이든지 아니면 모압 잡족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분의 편에 서기만 하면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더라.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서 이 출애굽을 할 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만 나온 게 아니라 살 길은 지팡이 든 할아버지 따라가야만이 살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된 사람들이 의지적 결단을 내리고 지팡이 든 할아버지 허다한 잡족들이 따라갔고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같은 공동체 반열에 들었다더라.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이 여리고를 쳐들어온다고 하더라. 그때 여리고성에서 몸 팔고 술 파는 그 여자가 술자리 같이 하고 잠자리 같이 하면서 들었던 들음이, 아하, 나도 살 길이 유일하게 있다면 지팡이 든 할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백성의 반열에 들어서면 나도 살 길이 있겠구나. 그리고 회심이 일어났어요. 근데 회심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이 회심이 일어났다 그 표현은 없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제 그 회심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해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자 하네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보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는 의도하고 그들이 정탐하는 의도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가 무기고가 있고 어디가 병사들이 잠자고 있고 정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칼로나 이렇게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 때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그대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정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라고 허락을 하는 데는 어떤 정탐꾼의 열매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라합에게 살 길을 제시해주고 오는 이것이 유일하게 정탐꾼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회심이 일어난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증언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문설주에다 묶어놔라. 너 들었지 않느냐? 과거에 애굽에서 양을 발라서 그 넘어가듯이 넌 살아난다. 이 확신을 가진 거고, 또 야고보서에서도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나와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이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탐꾼들의 말대로 라합이 구원받았어요. 그럴 때 라합이 아버지, 어머니, 세상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네요. 와, 여리고성 사람 다 멸망했는데 와, 우리 구원받았네. 은혜가 너무너무 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합아,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래냐? 이보다 왜 그러냐면, 따라서 빛 대신 주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이 은혜 때문에 이보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복음의 원리예요. 근데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해도 그 확신이 별로 안 오겠죠. 그러더니 유다 지파 중에서 보면 볼수록 느낌이 좋은 남자,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한 남자, 가슴이 따뜻한 남자, 눈매가 매력 있는 남자, 백동조 하면 비웃겠죠. 김동민 하면 괜찮겠죠. 살몬이라는 이 청년이요, 그렇게 결혼하자고 쫓아다녔다가 나요. 그러니까 광명은 그릇이 없구나. 멀쩡해. 나팔 불라고 이렇게. 아니, 지금 가져오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갖다 놓으세요. 이것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라합이 뭐라 했겠어요? 형제님, 저는요 과거가 있는 여자예요. 형제님이 내가 어떤 여자인 줄을 알면 형제님 마음 뚝 떨어질 거예요. 형제님, 저는 형제님과 결혼할 수 없어요. 살몬 형제가 그래요. 아니에요. 난 당신 아니면 결혼 못할 거예요. 당신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당신이 내 대급박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렸어요. 내 눈은 내 눈이 아니고 내 눈은 당신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밤에 잠을 자도 할렐루야, 당신 생각뿐이 안 나요. 오직 내 마음 전체를 당신이 가지고 가버렸어요. 나는 껍질만 걸어다니지 난 내 마음이 이미 당신 눈구녕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형제님, 저는 과거가 있는 여자예요. 저는 형제님이 나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살머니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거부하면 나 자살할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해줬다가나요. 그런데 난 너무 이렇게 몸이 망가져서 애도 안 들어설 줄 알았는데 세상에 속이 메스껍더니만은 배가 볼록볼록해지면서 배가 불러오는. 그랬더니 쑥 나더니요, 장애인도 아니고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고 너무 잘생겨. 보면 볼수록 멋진 남자, 보아스가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다는 것은 살머니 가난했다는 거예요, 부자했다는 거? 부자였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더니 세상에 그 상처받고 난도질 당한 그 창녀에게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그러니까 이보다 따라서 김씨고 채씨고 종자와 상관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제가 설교를 할 때나 너무너무 신나는 거,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누구든지 밝아진다는 거, 그리고 은혜 위에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뭐 병이 들어 있거나 가정이 부서졌거나,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절망이라는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빛이니까.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이보다, 이게 바로 복음이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니까. 룻도 마찬가지. 룻도 어머니, 나를 어머니 떠나가라 하지 마세요. 어머니 유수 가는 곳에 나도 유수 가고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요즘 이직어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처음에 하는 말은요 분위기 잡는 얘기고 훅 가시고 나중에 한 말이 진담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유수 가는 곳에 나도 유수 가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거는요 들놀이 말이고, 진짜는 뭐냐, 어머니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어야 하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놓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오미도 이 며느리가 하나님 만났네, 그런 거예요. 이 며느리가 하나님 만났네. 그 다음부터는 절대 가란 말 안 합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네가 하나님 만났구나, 가자. 그래 같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이삭 주워가지고 이제 어머니 식사라도 차려드리려고 이삭 주우러 갔더니 사람들이요, 추수한 사람들이 막 이삭을 흘려줬다가나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삭을 주워가지고 밥을 빨리 해가지고 오니까 뭔 일이다냐, 지금 한참 이삭 죽고 자빠졌어야 됐거든요, 벌써 밥이 와버렸다니. 그럽디요 안 그럽디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세상에요
아니 내가 가는 밭에 일꾼들이 막 흘려주기도 하고요. 주인이요, 저 여자 건들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참 감사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래냐? 이보다? 그러더니 또 보아스하고 또 결혼했다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룻은 모압 잡족이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완전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룻은 상처가 있는 여자고 보아스는 오리지널. 룻은 가난뱅이고 보아스는 부자. 국민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을 무시해요, 왕비 대접해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고. 그러니까 룻이 하는 말, 하나님 나 예수 믿고 행제했어요. 신랑도 만났어요. 재혼에 성공했어요. 그 새끼 죽길 잘했어요. 이런 목사는 진짜 물 먹여야 된다. 언제 나 같은 사람 또 만나보겠어요? 아우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래냐? 이보다? 그러더니 세상에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그때부터 통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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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왕. 그러더니 예수님이 오세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예. 아멘입니까? 야,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 저들에게 알려주세요. 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알면 누구에게나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의 자도 꺼내지 마세요. 지난번에 뉴스 그 추정 60분 안 봤어요? 목사가 걔 잡놈이더만 아주. 그러면서 그러고 막 저자돼요 또. 그러면은 싸움 나가지 마세요. 계속 저자되라고 놔두세요. 왜냐하면 마음의 상태가 다 나와야 돼 이제. 그래야 지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예 그래요. 저도 봤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 돼요.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 그렇게 이제 핍박하고 이제 뭐 얘기를 하면은 다 받아들여 주면서요. 딱 이 말을 하세요. 제가 기독교를 대표해서 제가 용서를 빌게요. 혹은 제가 사과드릴게요. 정말 예수님은 좋은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이미지를 너무 흐리게 해서 진짜 눈물 나요. 제가 대신 용서를 빌게요. 정말로 좋으신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교회 안에가 좋은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말라 하셨어요. 가라지 뽑다가 좋은 곡식 상할까 싶다고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는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말 예수 믿고 좋은 분들 많이 있는데 그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철퇴를 맞고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 믿어도 거짓 선지자들 그 미혹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 더 극성을 부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은 좋은 분이세요.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밝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막 지저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집사한테 돈 떼인 사람들. 이건 아주 때려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그러면 또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런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콩대 맞춰주면서 또 얘기 다 한 것 같으면 선생님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이 말이 대급박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해가 되죠? 내가 할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사실 전도는요, 태신자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리고 내가 태신자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항상 전도에 대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 태신자에게 놀러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잡다. 전도란 태신자에게 놀러 가서 놀아주는 것이다. 이것이 관계 맺기예요. 내가 뭐 관계 맺기 해야 돼 이러지 말고 그거 관계 맺으려고 해갖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잡다. 태신자에게 가서 놀아줘요. 예를 들어서 그 태신자가 무슨 뭐 몇 시에 조깅을 한다, 또 뭐 등산을 간다, 뭐 한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같이 좀 걸으면서 놀아줘요. 그러면 대부분의 불신자들은요, 이 사람이 요즘 들어서 왜 날 가까이 하지? 그러면 딱 경계를 하면서 두 가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보험 설계사인가? 하나는 전도 올라고 접근하는가? 그러니까 섣불리 뭐 예수 믿자, 뭐 신앙생활하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놀아주다 보면은 아픈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차도 마시게 되고 또 식사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아픈 얘기도 나누게 돼요. 나누게 될 때 저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자꾸 물어요. 요즘은 좀 어떠세요? 힘내세요. 그러면서 따뜻하게 계속 기도해 주다 보면 나중에 의외로 문제가 좋게 빨리 풀릴 수가 있어요. 이번에 기도해 주셔서 일이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식사 한번 살게요. 그러면 이제 교회 나와 이렇게 땡기면 또 안 돼요. 그건 더 멀리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식사 한번 해요. 그러면서 항상 비싼 거 먹으러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돈 써놓고 나중에 호주머니 비면 그 왼수 만나고 괜히 돈 써버렸다고 후회하니까 절대
또 사줄 때도 너무 비싼 거 사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나도 저만큼 사줘야 되는데 못 사주면 기죽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편한 음식을 사주세요. 대접도 편한 거 또 이렇게 해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계를 잘 맺다가 이제 뭐 여기 뮤지컬이 있다든지 또 문화 행사가 있을 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세요. 한번 교회에 놀러 오세요. 근데 왜 놀러 오라는 말을 쓰느냐면요, 한국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걱정을 더 많이 해요. 술도 끊어야지, 담배도 끊어야지, 제사도 안 지내야지, 이런 걸 걱정을 더 많이 하니까 오히려 아예 이렇게 담을 쌓는 거예요. 아예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하는 거예요. 와서 보세요. 그러다 보면 성령의 감성적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세요. 아, 정말 뭐가 있구나. 아멘입니까? 한 사람이 교회 와서 전도하면 마지막 사람이 전도자 이름 백동조를 적어요. 천국에서는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원된 수는요 9,999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진짜 예수 믿고 내가 자녀 잘 됐고 우리 가정 잘 됐다, 이거는 은사예요. 그것은 모든 사역을 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그 경점에 가서는 그것은 다 은사적 개념으로 끝이 나요. 근데 최후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사역의 열매가 남아요.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했더라도 내가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죄송합니다, 뺨을 한번 맞았다, 또 침뱉음을 내가 당했다, 그리고 내가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내가 헌금 많이 하고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이런 아픈 얘기들이 사실은 낙원에 가서 그게 기쁨의 자랑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편하게 믿는 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많이 채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몸짓고 피 쏟아지는 그 주님의 그 고난의 흔적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실은 알고 보면 스데반이라든지 또 베드로라든지 그들이 낙원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자연사 하시는 분은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100세 이상을 사셨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 순교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사도 요한에게 그럴 거예요. 당신 오래 사니라고 많이 고생했겠다, 그러고 놀릴 것 같아요. 나같이 빨리 죽어버려 가지고 나는 그냥 사명이 끝났는데 낙원에서 당신 보니까 불쌍하더라. 비웃는 것은 건강해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국 가가지고 이제 스데반하고 바울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조크를 했다 그래요. 아니 그런다고 그래서 당신 나한테 돌로 지금 차 죽이라고 하면 쓰냐? 이제 스데반이 이제 바울한테 그래요. 난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죽어버렸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당신 복음 전하다가 40의 감암매를 여러 번 두드려 맞고 있을 때 낙원에서 볼 때 겁나게 고소하더라. 그러고 농담했다가 나요. 근데 사실은 그 낙원에 와 있을 때는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그 모든 그 기도와 눈물과 그 삶만이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증언의 능력을 못 했는데요, 제가 그것만 체크만 제가 해드리고 마칠게요. 자, 7절 보시면은 그가 뭐 하러 왔죠? 증언,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또 빛에 대하여 뭐하고? 증언하고. 또 8절 빛에 대하여 또 뭐하러? 증언하러 왔다. 그 다음에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뭐하여? 증언하여. 그 다음에 19절 누구나 모를 때 요한의 뭐요? 증언이 이러하니라. 증언이 있죠. 그 다음에 32절 요한이 또 뭐하여? 증언하여. 또 34절 또 뭐하여? 증언 뭐하였고? 증언하였고. 그러면서 이제 증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런 말이 나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또 사람들이 증언할 때 와서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많이 증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근데 요한복음을 쭉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한 번 증언으로 그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지 않아요. 계속 반복되는 증언으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증언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관계를 타고 증언을 통해서 흘러들어가요. 그리고 안드레가 전도한 시몬이 더 큰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초신자고 VIP지만 우리는 항상 그를 볼 때 이가 베드로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주님이 꼭 주고 싶은 얘기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또 증언이 능력이다. 증언자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마치면 됩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 많이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또 증언자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이 진리를 확신하면서 인생의 남은 때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멋진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